한 해의 절반을 지나봤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유수와 같죠, 그죠? 한 해 여러분들 출발하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심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한번 중간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3인 3색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야말로 오늘 찬양했듯이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듣고 한쪽 귀로 듣고는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들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음을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익수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최익수 장로님 발 마사지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교육받고 자격증 취득하는 시험 치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호 장로님, 강종덕 장로님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데도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참 나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도 봉사하련다 라고 하면서 결심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참 제가 마음이 뿌듯했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의 시기에 결단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분들이 있고요, 아니 3인 3색 부흥회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심 그리고 달라진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엔 두 번째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진 이 본문입니다. 11절에서 32절 기나긴 말씀인데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존재이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은요, 탕자의 결심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달라진 운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쩌면은요, 탕자의 결심 속에 우리의 결심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탕자의 달라진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달라진 운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탕자를 한번 만나 보십시다. 먼저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불완전한 삶, 얼룩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데요, 어쩌면은요, 둘째 아들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인 거죠. 둘째 아들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돌아올 분깃을 얻어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유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 두 번째, 이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 곳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이 돈을 챙겨가지고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돈을 허랑방탕 다 해버립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들 사귀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14절 말씀에 가면은 큰 흉년이 닥칩니다. 큰 흉년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죠. 이 흉년으로 먹을 것도, 그 나라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판국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는 궁핍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 돌아올 분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성공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큰 흉년을, 어려움을, 위기를 맞이한 한 인생,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안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삶이고, 불완전한 삶의 결과는 얼룩진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허탕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갔는데 허탕, 이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하면서 쫓아갔는데 이것도 허탕. 그래서 수없는 허탕을 치는 인생을 살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자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방탕한 삶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남겼고, 그 실패 속에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왜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삶이 나타나게 되고, 불완전한 삶의 얼룩진 인생으로 우리는 뒤범벅이 되어질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실패의 현장이 새로운 도전의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쩌면은 새로운 도전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실패가 아닌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해갑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초라한 실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보고 싶어요. 정체성을 내팽개친 삶, 정체성을 내팽개친 삶.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증명해 보여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 말씀에 가면은요,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말씀합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것이 전염되어질까.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식 교도들은 다 그렇고요. 구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잘 먹어요. 복음 안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먹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율법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신학적인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인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집에서 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부정한 동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동물로 간주하고 있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돼지나 동물들이 먹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그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허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초라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힘겨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것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의 노예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율법에서 규정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정한 짐승을 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먹고 사는 그 쥐엄 열매도 먹어야 되는 눈물겨운 이 한 인생의 초라한 비참한 삶의 모습, 이게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의 현장에 빠졌을 때에 이런 지경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 빠졌을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의 현장은 매우 초라하고 부끄럽게 그지 없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패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초라한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형제들에게,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의 현장이기는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초라하긴 하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그 실패의 현장을 인생의 보약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없이 앞으로도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의 현장에 설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거기에서 인생의 보약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둘째 아들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한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부유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만약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실패의 현장을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학 진학 실패하는 것 그렇게 닥달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성찰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의 반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성장한 성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실패가 나올 수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학에 실패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은 들어가는데 직장 생활을 벗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직장 생활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에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양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의 현장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실패는요, 무엇이 실패였는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실패였습니까? 예, 그것도 실패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결국 자살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비슷한 실패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의 인생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나름의 어떤 실수 속에, 실패 속에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의 영성이 있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 속에 성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면서 사는 인생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할지라도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위대한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이 탕자의 위대한 결심이 18절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위대한 결심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달라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탕자의 위대한 결심은 무엇이었으며 달라진 운명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 들어가 봅니다. 둘째 아들은요,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실패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인가? 위대한 결심을 할 줄 아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18절 19절에서 이 탕자가 했던 위대한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내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저앉을 수 있는 때가 많지요. 넘어지는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 그 다음에 18절 계속해서 말씀, 아버지께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돌아가야 할 곳을 바로 찾는 거예요. 돌아갈 곳.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 거죠.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8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진단이 이루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도약할 가능성이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위대한 결심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결심인 거죠. 두 번째는 돌아가야 할 곳을 바로 찾으라.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 네 번째는 겸비한 삶으로 돌아가라.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결심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위대한 달라진 운명을 만드는데요. 자, 달라진 운명을 만들기 전에 위대한 결심을 했지만은 이 위대한 결심이 달라진 운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행동력이라고 하는 게 행동력.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 후에 적극적으로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는 동안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서 아무런 변화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깨닫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결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가면은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달라지는 운명이 나오는가? 풍성한 회복과 가분한 은혜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전적인 수용을 해주고요, 전적인 포용을 해줍니다. 이러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종에게 시켜가지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인 잔치석상에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공포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이 아들은 자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당부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당당한 내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 보소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버지는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달라진 운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달리 만드는 거죠. 새 가족들 오늘 또 등록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운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결단의 결과는, 열매는 바로 달라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심을 위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결심을 했는데 달라진 운명이 다가오는데 그에 따라서 대가 지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결심 후에 다가오는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형이 뭐라고 그럽니까? 동생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형은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자기가 했던 일의 결과이니까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되겠죠. 자기가 짊어져야 될 몫이겠죠.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실수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달라진 운명이 다가오기까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떤 대가 지불일지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이 달라진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심을 통한 새로운 인생 경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순간순간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그리고 여기에 형은 허세를 부리면서도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는 결심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더니 그에게 새로운 운명이, 달라진 운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탕자는요, 두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결심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성공해 보겠다.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지혜로운 결단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지혜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어리석은 결단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도 내릴 겁니다. 가능하면 어리석은 결단은 안 내려야 되겠죠.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또 그런 믿음의 해안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결심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의 결심 한번 보십시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결심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에스더의 결심을 한번 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효다바에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무엇을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결심이어야 되겠죠. 다윗의 결심 한번 보십시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7편 3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겠죠. 다니엘의 결심, 좀 두 가지 결심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나를 더럽히지 않으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않으라. 다니엘의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결심 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3인 3색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3가지 결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한 결심입니다. 예배를 위한 결심. 여러분들 각자가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 적용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걸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결심, 예배를 위한 결심.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위한 결심입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 중보기도팀 모을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전에 했었습니다 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사라져 버렸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나는 10시에 기도하겠다, 화요일 날 12시에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정해 가지고 기도하는 주중 중보기도 자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이거는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골방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30분이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박인용 목사님 1시간 기도할 사람들 손들라고 그랬는데 누가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는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습들 다 보고 손들라고 그러면 누구 손들었다 이거 볼 수 있는데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못 봤어요. 약속한 분들 있죠. 그래서 골방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위한 결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한 결심.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태신자를 품고, 많은 사람들은 전도 못해도 적어도 한 사람,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전도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그렇게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내린 결단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은혜로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